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듣고 싶은 소식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의식을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직 말은 못하고 제 얘기를 많이 알아듣고 그리고 의료진들의 말도 약간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 다음은 인지의 단계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해석하는 이러한 인지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 몸에 달린 많은 줄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가 있고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깊이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목회자로서 충분히 같이 아파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아픈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고통 100 중에 100을 경험하면서 목회 30년 만에 성도들의 피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더 간절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고 직후 3주 동안 3주 전에 제가 가장 힘들 때 핸드폰을 여기 강단에 켜놓고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했었죠. 그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3주 만에 제가 강단에 서면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계획을 할 때 플랜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플랜 D를 설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면 단 1분 1초도 숨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없이 몇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이 우리는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 몇 분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몇 초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한 힘을 다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둡니다. 부동산, 주식 혹은 또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골프, 낚시 이런 취미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혹은 1년에 한 번 한국 가는 것, 여기에 모든 이민생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깨달아야만 합니다. 낙관주의를 소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비관주의보다야 심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낙관주의 자체로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여자들이 가장 흔한 예죠.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해서 살면 반드시 나쁜 습관 고치고 변화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마음 놓고 나쁜 짓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특히 미성숙한 남자들일수록 최고의 모습은 결혼하기 직전입니다. 헤어스타일 꾸미고 옷 잘 입고 멋진 식당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마음 푹 놓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별거 다 하죠. 그죠?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피상적 낙관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피상적 낙관주의는요, 유치원 다니는 여자 어린아이에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당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새해를 맞으면서 40대 싱글 자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소망해요. 금년 안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해올 거야. 나이는 나와 동갑이거나 몇 살 연하, 키는 이제 5cm 줄여서 180이면 돼. 지금은 조금 낮춰서 사자가 들어가면 모두 오케이. 연봉은 많이 낮춰서 이제 10만 달러만 하지. 차도 뭐 이제 좋은 거 다 포기하고 BMW 정도면 오케이. 집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고, 성격 좋고 미남이고 교회 잘 다니는 남자라면 돼. 이런 남자가 이제 금년 안에 멋지게 프로포즈 해올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권 한 장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망이 아닙니다. 나가 이거보다 좀 나은 것이어서 약간의 기대를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져온 참외 씨를 심었는데 정말 좋은 참외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는 씨를 심지도 않으면서 언제가 내가 뭐 심으면 되겠지 하고 열매를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씨를 심었기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결혼에 대한 예를 든다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고 선을 보러 가면서 이번에 만난 사람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건 기대가 있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기대하는 소망도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소망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se who forget God have no hope.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망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소망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시대에 단지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이 소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소망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만은 확실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갑니다. 소망 없이 믿을 수 없고, 믿음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고, 또 소망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반대로 천국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certain hope of being saved, 여기는 sav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t's a strong and trustworthy anchor for our soul. strong,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아주 견고합니다. trustworthy, 이 소망은 정말 붙들 수 있는 소망입니다. anchor, 닻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배의 닻을 아시죠?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닻을 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닻이 뭘 하는가 하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가 막 표류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닻이 막아줘요. 그 닻을 내리면 일정한 서클 안에서, 일정한 원 안에서만 이제 이 배가 표류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풍랑 속에서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인생을 표류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닻이 필요한데 그 닻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인생의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원래는 여러분 이 닻을 굉장히 무거운 바위 같은 걸 가지고 사용했어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닻을 사용했고 어떤 것은 75톤이나 되는 무게가 있는 그러한 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닻은 바다의 깊은 바닥에 훅을 꽂아가지고 배가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뒤집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배가 클수록 큰 닻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도 깊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 이런 소망의 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술이나 돈이나 약이나 도박이나 섹스나 쾌락이나 휴가 이런 것들을 닻을 삼아 이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여러분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고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소망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성 때문입니다. 13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3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는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고백했듯이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했는데 바로 누구보다도 저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확실한 근거 약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품성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소망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감정,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사람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지만 7,000가지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The Hope You Need라는 책입니다. 금년에 번역해서 한국말로 출간한다고 했는데 출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을 저술하고 있다가 여러분 The Hope You Need, 당신에게 필요한 소망, 이런 말이죠. 이 책을 저술하고 있다가 아들 매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책 저술은 물론 사역을 한 1년 가까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하면서 펜을 잡고 처음으로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는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 10가지를 그는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0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소망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과 그리고 해석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군중 속에서 고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도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1인칭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니까 성도들이 뭐 꿈 해석해달라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1992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캔터버리 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꾸었던 꿈을 잊을 수가 없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벽에 기대서 쓰러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시 사용하던 호주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 그때 한 30명 나올 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꽉 차서 영감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모습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꿈에 깨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고도 그 꿈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표현 같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생생한 꿈을 2번 꿨습니다. 사실 아내가 화요일 날 왼쪽 눈을 좀 뜨고 몸도 약간 움직이면서 희망을 주었는데, 수요일 날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드디어 염려하던 것 중에 하나, 혈전이 발에서 발견이 되어서 참 힘든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밤에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외출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빨리 오라고 하니까 아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빨리 와 그러고 전화를 끊고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뇌졸중 환자 가족들이 모이는 카페, 한 20만 명 되는 그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참고 인내하라. 그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꿈에서 깨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또 꿈을 꿨어요. 아내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식 없는 동안에 딸과 한번 싸웠다고 저한테 일러 바치더라고요. 네. 꿈이었지만 참 웃으면서 꿈을 깼습니다. 어제 아내가 기적과 같이 의식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별로 믿지 않는 저에게 꿈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2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무능 때문에,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Keep them safe by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것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기억하십니까?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찾는 여호와 이름 무엇이죠? 여호와, 안 찾으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파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여기 치료하는 이 말이 바로 라파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붙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4번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목적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가 다친 것은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도록 이끌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칼럼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여러분 좋은 환경도 있지만 고통의 이 환경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상실의 슬픔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된 것들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실의 큰 아픔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뜻을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결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해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잡혀 죽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사도요,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혀 죽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사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정말 사랑하는 이 목회자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이 목회자를 보내주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으로 적용을 대신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결핍.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가난에 갇혀 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달의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병실에서 저녁에 나올 때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병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루하루의 은혜를 제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루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때때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의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수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쓴 뿌리가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12절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용서가 실천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만들어 놓은 이 감옥 가운데 우리는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역은 무엇인가?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감옥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하지만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까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찬양을 3주 동안 몇 번을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끝인가? 라고 하는 패배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기도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죠. 천국의 한 장면을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제가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선수촌 교회 목사로서 일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이제서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상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영원한 천국.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온 오래된 찬양이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있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눈물이 없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는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으시죠? 지금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럼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는 인생, 낙심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